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야 될 이스라엘 장자들이 양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을 주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맛이 없는 빵이지만은 그것을 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이 있다. 삶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재미가 없을지라도 늘 성결하게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생각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다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될 목적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가깝고 그리고 제일 넓고 좋은 길은 해변을 따라서 난 길이에요. 이것을 흔히 국제 해변도로라고 말합니다. 왼쪽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나 있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따라서 이렇게 나 있는 길이 그게 국제 해변도로입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걸어서 4일 아니면 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길이 보통 때는 남쪽과 북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상업도로고 무역로입니다. 전시에는 이것이 군사도로가 돼요. 그래서 그 도로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변국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해변도로를 지금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정만 얼마예요?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0명의 장정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면 금방 60만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블레셋 쪽으로 나 있는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올라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오다가 자기 경내를 침범할 수도 있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먹을까 봐 그 길이 가까운 길인 줄은 하나님도 아셨지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수긍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돌아간다는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서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또 길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만큼이나 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이나 더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불안한 거야.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얼만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잠들기조차 힘들어요. 게다가 양식을 구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또 마실 물을 구할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도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 사진기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승이 되었더라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합니다. 기둥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되게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아마 이렇게 둥근 모양이었을 것이다. 근데 끝으로 올라가면 맨 끝은 우산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산과 같은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정만 60만인데 가족까지 하면 200만이 넘거든요. 그 200만이 흩어져 있으면 그 지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구름으로 가리려고 하면 위에 우산처럼 되어야만 그렇게 가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걸을 수 없어요.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햇빛만 가려주면 얼마든지 행진이 가능한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해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을 가려주고 밤에는 또 이렇게 냉기를 막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1절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이고, 22절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항상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 앞서 가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해변길로 가면 가깝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해서 좋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까운 길인 줄은 알지만은 일부러 돌아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설명이 이해가 돼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블레셋 정도야 무슨 10가지 재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작은 나라 그저 한두 가지 재앙만 내리면 얼마든지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광야로 인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4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든지 40일 동안만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40년. 그럼 하나님도 지겨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매일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길로 그냥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길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스스로도,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삶의 태도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자, 노예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근데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뭐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존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단지 목적이 그것에 있었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편한 생활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 편하잖아. 그게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국제 해변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과 너무 흡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바로에게 매여서 노예로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믿음이 가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걸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배우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환경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광야야. 왜냐하면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걸을 수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잠들기도 어렵고 양식을 구할 곳도 없고 마실 물을 얻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런 데서 무슨 재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면서 그것을 노예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훈련시키면서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40년이 걸린 거야. 만약 하나님이 억지로 훈련을 시키려고 했다면 40년까지 필요 없어요. 한 2주간이면 충분해. 어떻게? 간단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구름 기둥을 3일만 싹 치워. 그러면 이제 죽겠다고 다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또 불평하고 자꾸 원망해? 만나를 한 3일만 안 줘. 그럼 배고프니까 다 죽겠다고 또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한두 주면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도 줄 건 다 줬어요. 하루도 만나를 빼먹으신 적이 없고 목마르면 또 반석을 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훈련 시키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수주일 꼭 하셔야 됩니다.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빠질 때마다 사고 나게 하시고, 빠질 때마다 뭐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한 10번만 해봐. 다 하나님 말 듣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어쩌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갔다가 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나를 이렇게 때리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다가 어느 날 좀 빼먹었더니 이게 접촉사고 나가지고 11조보다 더 들어갔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깨우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빼먹어도 또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계속 주세요. 주시면서 하나님 참으시고 또 그냥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도 편한 길이 있고 금방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광야 같은 곳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우리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오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다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 잘. 왜 안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더 크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서 나를 인도할 것만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저를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려면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는 거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보십시다. 구름 기둥이 눈에 보입니다. 움직이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쓰면 어떡해? 그냥 쓰면 돼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기둥은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거야. 피곤해서. 근데 구름 기둥은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또 나는 지금 막 에너지가 넘치고 컨디션이 베스트야. 그래서 빨리 막 나는 가고 싶어.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 계속 그냥 한 곳에 머물러만 있는 거야. 그럼 또 열받는 거야.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구름 기둥이 움직여주고, 내가 그냥 힘들어서 머물고 싶을 때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서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근데 항상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내가 맞춰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맞춰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럼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해요. 반드시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일의 노예가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뭔가에는 매여 살게 돼 있고 뭔가에 종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누구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광야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 40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9년 차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길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광야를 주세요. 근데 일찍 끝내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끝내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차이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광야 같은 그런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맛은 없지만은 성결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종이 아니고 또 자유인이 되었사오니, 사람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